근데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11개국 나라를 향해서 경고를 해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렇게 계속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게 했어요. 첫 번째는 누굴 돌아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얘기하면 믿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너무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고 계셔요.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경우냐, 바벨론으로 너희들 포로로 보내버릴 거야. 그리고 한 70년 동안 고생 해봐야 정신 차릴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경고장을 내릴 때는요, 어느 정도 큰 나라냐면 이 대한민국의 대전처럼 조그만 하나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듣고 말했어요. 아니 이렇게 조그만 게 무슨 나라도 아니고 하나의 도시, 이 도시가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이 그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다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소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37장까지 막 외쳐요. 너희들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들 주변 국가들에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들도 가만 안 둘 것이다 라고 계속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경고하면서 무서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들어있어요.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 주변국 나라들에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겠지? 너희들 가만 안 놔둘 거야. 그건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야. 오늘날도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등 돌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럴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기 이사야 38장 39장 마지막을 딱 마무리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 두 왕을 비교해요. 너희들 히스기야를 쫓아갈래? 아니면 아하스를 쫓아갈래? 라고 묻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를 아주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만 많이 한 이런 아하스 왕,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 선지자가 가서 전해줘도 무슨 하나님 얘기 들으면 어떤 일이면 아수르 이쪽에서 너희들 이 이스라엘을 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하게 될 거니까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선지자가 전해줬어요. 무슨 하나님 바쁘신 하나님이신데 나의 그 조그만 것까지 언제 그런 것까지 들어주고 계셔. 그러니 그냥 우리는 이 옆에 애굽 나라에다 부탁하면 돼. 그리고 만약에 주변 나라에서 우리를 치거든 애굽 와서 도와줘. 그랬더니 애굽 나라가 그래 염려마 우리가 도와줄게 약속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아하스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하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러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 근시가 옥천자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겠어요. 무슨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만났죠. 전 많이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거 뭐예요? 자기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런 기도까지 들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나의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지냐? 아하스가 가지냐. 그래서 결국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아하스를 쫓아갈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고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쳐들어온대. 그러니까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그 아수로부터 손에서 건짐받게 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쳤을 때 누구를 닮아가냐, 누구를 쫓아갈 거냐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어렵고 힘든 문제 있을 때 우리 누구를 쫓아가? 사람 쫓아가서 사람에게 나 이런 문제가 있고 나 이렇게 어려워, 나 지금 막 물질도 필요하고 나 자식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해, 막 남편 막 흉도 보고 막 남편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했을 때 돌아오는 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막 풍선처럼 커져가지고 저는 남편 흉보고 다니고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바로 그건데 아스를 의지한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거. 우리 문제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오늘 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말인데 5절에 보니까 말인데 너의 기도를 들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대요.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처럼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를 함으로 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는 이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있어서 여름에는 이제 건조기가 그러니까 건조한 기간이 있고 우기가 있고 그래. 건기,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면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좀 계신데 이분들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남방에서 잘 때 옛날에는 산에서 나무로 해다가 그렇게 해서 집에 땔감을 마련했잖아요. 지금도 시골 가면은 장작 같은 거 막 모아서 겨울에 땔감 하려고 비 안 젖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나무를 가지고 그걸 말려서 떼야 되니까 마른 거를 구워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른 나무 가지를 구하러 가요. 건기 때. 근데 처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가겠죠. 근데 처음에는 집 근처에 가까운 데서부터 나무를 좋아해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나무가 없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 우기를 지나기 위해서는 나무를 막 해와야 되는데 사막을 넘어가기도 해야 돼요. 그렇게 나무를 구하러 가는데 그 나무를 구해서 돌아오다 보면은 갈 때는 나무가 없으니까 가볍잖아요. 가보니까 가요. 그런데 나무를 잔뜩 해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지게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지게 날개 차곡차곡 나무를 쌓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지게를 막 겹겹이 쌀 수 있는 건 최대한 싸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나무집을 딱 치고 오다 보면 사막을 지나와야 되잖아요. 사막을 지나오다 보면은 그 사막에다 지게를 딱 내리면요, 지게가 모래 사이로 쑥 들어가 버리니까 다시 지게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 지게를 끝까지 지고 집에까지 와야만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막을 딱 지나는 사람 발견했다 그러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왜요?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니까. 그 발견했어요. 여보시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외면하지 않아요. 그들에서는 우리는 모른 척은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때 도와줘요. 그러면 막 찾아가.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짐이 너무 무거운데 내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으니 이 짐을 대신 지고 있어 달라고 하는 거야. 지게로. 그러면 그 사람이 대신 지고 있으면 나는 잠시 쉴 수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은 이렇게 집을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없고 집에까지 그 집을 지고 가야 되는 자, 이런 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그걸 누구에게 하자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 라고 얘기했어요. 대신 져주는 자. 근데 그 사람 져주면서 끝까지 집에까지 같이 가주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 힘들고 어려운 자,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물 얘기도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버려서 샘물을 마시고 또한 우리 그 쉼을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나고 그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해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더라도 누구에게 나요? 예수님께 나아서 예수님께 건네드림으로 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 이 히스기야가 우리 히스기야 하면은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이 그럴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생명을 15년 연장했대. 거기에만 시선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했더니 15년 연장됐대. 이것만 기억해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을 흘렸어야 돼요. 그 눈물을 보는데 나의 마음을 다 드리는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와요. 그냥 눈물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이 히스기야도 정말 자기가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정말 눈물이 흘려져요. 저는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서도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이 아이 몇 달 못 살고 죽을 거래요. 너무 아이가 사람 같지도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고 딱 보면 나뭇가지 그냥 그런 나뭇가지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달을 11달 만에 나니까 키는 좀 큰데 피 좀 말라가지고 울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태고 그래가지고 아이 상태를 보더니 이 아이는 뭐 몇 달 못 살고 죽을 아이입니다. 이렇게 그냥 병원에서 아예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에서는 이제 산후조리원에 왔다가 야 그 얼마 못 살고 죽는다는 애 그런 애는 해서 뭐하냐. 그리고 그 다음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산후조리도 못 닦고 그 애를 데리고 그렇게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이 대전이라는 것을 왔을 때 제가 딱 대전에 2년 살고 다시 서울로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결혼할 때 2년 살고 서울 간대요.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근데 그 아이를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 대전에 딱 홀로 왔는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눈물로 키웠어요. 하염없이 눈물만 나요. 하나님.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정말 그때는 왜 10년이라는 세월을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10년 안에 이 아이를 좀 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시댁 식구들이 이 아이를 다 외면하고 다 죽는다 그랬고 병원에서도 죽는다 그랬고 다 했지만 이 아이 살려주셔서 이 아이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매일 그 아이를 데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마다 교회를 꼭 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으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아이를 생각하면 혼자서 그 아이를 키워야 되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누군가 다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같은 느낌 들고 저 아이는 정상이 아니야. 그 신장 쪽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살 수 없고 병원에서도 이미 얘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인 그 신장까지 망가져서 더 이상 어떻게 안 된다면서 대전에서는 치료할 수 방법도 없고 서울대 병원을 가봐라 뭐 이렇게 판정도 났고 그가 그 아이를 내려면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웃으려고 치료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 오면은 그냥 눈물만 흘리다가 집에 갔어요. 눈물을 흘리고 또 집에 가고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와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저도 받으셨더라고요. 우리의 그 눈물을 기도 어떤 건 말을 유창하게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도 그걸 받으셔서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런데 그 죽을 병을 15년 연장시켜서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그래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마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한 그 예레미야도 어때요?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때요? 본인의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누구의 기도를 해서 그 분향단에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나라와 민족,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문제를 가지고 가겠죠. 저도 오는데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고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냐? 지금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내 문제를 가져갔더니 이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사야 뒤를 이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린다. 너희들 빨리 돌아와라 하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눈으로 직접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 기도는 말할 수 없는 게 있죠. 이 눈물에 그래서 눈물에 삼지하라는 얘기까지 듣게 되죠.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죽었냐?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 보더니 동족들이 도망을 간데 어디로 애굽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제가 끌려가기 싫으니까 도망가면서 예레미야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동족에 그러니까 자기 민족, 자기 이스라엘 백성 그 동족에게 죽게 돼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하면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냥 눈물로 기도한 사람. 우리도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해결시켜 줄 거고 자녀에게 축복을 주실 거고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자녀가 지금은 목사가 됐고 그리고 정말 죽는다고 했던 그 아이가 살아나서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냐? 목회를 하면서 하버르타 쪽 이쪽에 그 유대인들의 그 성경 공부하는 이 방법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많이 다니고 그리고 목회자들 어려운 목회자들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물질을 그러니까 뭐랄까 단기간에 돈을 벌어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사람이 제대로 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가슴 아파하면서 졸이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하나님은 주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길을 갖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만들어서 또 주의 종을 돕는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히스기야 이걸 보면서 그래 히스기야는 병을 고친 게 그냥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정말 마음을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이제부터 믿음을 보이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래서 믿음의 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보였던 겁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눈물을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매달렸을 때 고쳐주시든 안 고치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 믿음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알았어요. 뭘 보였어요? 믿음을 보였다.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는 거. 아이가 그렇게 아프고 병원에 수없이 다니고 그러면서도 예배를 정말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만 되면 그 아이를 업고 그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다는 거예요.
네 신실함을 보았노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어떤 사람은 물질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물질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내 공량이 안 좋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저에게는 건강이 있으니 건강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청소를 정말 알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 몸이 이제 그렇게 막 신경 쓰다가 안 좋으니까 습진이 아주 심했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은 설거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다니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 손이라도 좀 건강해야지. 하나님 제가 설거지라도 배가 사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잘 없는데 하나님 제 손이 이러니 설거지 봉사도 못하겠네요. 그러면 하나님 설거지 봉사라도 할 수 있게 손을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걸어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손이 깨끗해졌어요. 그걸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 있지만 내가 늘 마음을 드리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음을 드렸다는 건데 우리도 기도에 그 믿음의 마음을 드릴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의 그 딸을 고쳐준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혈루증 여인도 어때요? 이 혈루증 여인이 12해 동안에 그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단순히 옷자락 만졌을까요? 뭐였는데 내가 예수님의 저 옷자락을 만지면은 내가 나을 거야. 근데 혈루병 안에서 이 피리를 내면요 같은 동네에 같이 그 시대에 같이 있지 못해요.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 사람 많은 곳에 왔다는 걸 알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쫓겨나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신다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어떤 한들에도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갈대처럼 흔들릴지라도 뿌리가 뽑혀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정말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난 주님만이 꼭 있어야 되고 주님 품에 꼭 거야 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라가 위태로울 때 백성들을 정벌해서 우리 기도하자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물론 아버지 아하스를 닮았으면 똑같이 우상숭배를 했겠죠. 그런데 누가 똘똘했냐? 어머니의 믿음으로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닮지 않고 아버지는 우상숭배하고 열심히 그렇게 했지만 어머니의 그 신실한 믿음을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은 걸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정직하다. 하나님께서 이게 참 정직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히스기야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뜻을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모든 것을 다 주상을 깨뜨리고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청소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정직하다라는 평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갔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한번 당해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두 번은 이제 안 당한다. 이제는 문제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붙들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이렇게 히스기야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토록 될 때 이스라엘을 찾아가. 자기가 직접 나가냐 사람을 보내요. 이스라엘 우리 도와다오. 우리 나라가 지금 이태로운데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온다 그러니 지금 우리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 이스라엘가 듣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고 모두 다 기도하자라고 나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요즘은 옛날에는 아프면은 조금 앉으면은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고 저도 자녀 키울 때 뭐 감기만 걸리고 뭐 할 때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엄마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요. 이러고 아이들이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만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요. 예. 기도해 주세요 소리 안 해요. 예전에는 교회 와가지고 막 열이 막 팔팔팔 끓고 막 이래도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하고 또 아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교회를 찾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만 하면 어때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병원 가야지. 병원 가서 쉬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병원 약 먹으면 돼. 입에서 벌써 병원 얘기부터 나와요. 이 정도로 많이 하는데 자신이 죽는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도 병원 있을 때 먼저 의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다는 것이다. 이 사회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요즘 병원에 이렇게 딱 갈 때 병원에 가면은 세 종류의 환자들 중에 세 종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암 선고를 딱 했어요. 당신 암입니다. 얼마 못 살겠습니다. 라고 표정했어요. 뭐 3개월 살겠습니다. 뭐 6개월 살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 딱 그 병을 들었을 때 아니 의사가 오진했을까? 아니야 난 아닐 거야. 그리고 다른 병원 찾아가서 다시 검사해야 돼. 그래가지고 요즘 그러더라 병원에 3군데 정도는 가가지고 받아야지 그게 확진된 거라. 그래서 의사가 좀 잘못했을 것이다 막 이러면서 투덜거리고 다음 내 병원 가봐요. 그런 사람이 가면은 그 다음에는 아니 나는 잘 살았고 난 나쁜 짓도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왜 내가 이 병에 걸려야 됩니까? 막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죠. 암에 걸렸을 때. 근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그걸 받아들이고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암에 걸릴 때 이 세 종류의 암에 걸렸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실 때 암에 걸렸을 때 이게 부모님한테 암이란 소리를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 암에 걸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제가 6개월 동안을 간호해드렸어요. 간호해드렸는데 그 처음에 알게 될 때 아니 기도하는 사람들에서 아이 주변에서 그러니까 암 아니야 같이 기도하지 암 아니야. 근데 저는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도 병원 가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 병원에서도 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아니래요. 제가 못 믿어가지고 검사는 다시 보자. 위암으로 들었는데 위암 다시 보자 막 그랬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래도 이제 그 사진 찍고 그 큰 병원 가보느라고 큰 병원으로 갔어요. 갑자기 큰 병원 가들면서 이건 암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병원에서 한 1년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이 커졌고 큰 병원 하니까 그냥 그런데 이게 암이냐 소리를 부모님께 할 수가 없어요.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에서는 뭐 몇 살 못 삽니다. 몇 달 못 살고 돌아가시는데 뭐 한 3개월? 뭐 이렇게만 얘기하시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당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병원에서 할 게 없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쉬다가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오셨는데 이제 야 근데 왜 낫질 않고 이제 아버지가 자꾸 낫질 않고 다니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병하고 친구 삼아서 살아야 됩니다. 딱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병을 친구 삼아서 내 친구다 생각하시고 그냥 그렇게 살으셔요. 그래서 우리 여행 가고 하고 어디 이렇게 다니자 했더니 기운이 없어서 못 다니신대요.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서서히 암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그걸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처럼 그냥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쩌면 정리를 이제 하시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암은 통증 때문에 힘들잖아요. 진통제 하나도 안 드시고 그냥 노안인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통증을 모르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전할 때 그렇게 어렵게 전하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시고 그냥 좀 편안하게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럴 때에도 이렇게 아플 때 내가 무슨 병이 있다라고 할 때 못 믿어서 불안해서 이러는데 우리는 어디로 나와야 되냐?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나를 고쳐주든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시편에도 보면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나도 잘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함으로 해서 그게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아하스가 쫓았던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다 버렸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 잘못됐다 생각되길래 그걸 다 버렸다는 거. 그리고 누구의 뜻을 쫓았어요? 어머니의 그 신앙을 쫓아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머니는 누가냐면 스가랴 선지자의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집안의 딸이니까 신앙이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결혼할 때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의 명문인지를 보고 그 신앙을 보고 물질이 좀 없더라도 신앙을 보고 결혼을 시키면은 이럴 때 그 자녀가 잘 보고 자라서 정직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로 자라므로 해서 그의 삶이 윤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이런 얘들한테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하니라 일컬었더라 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될 것들을 가감한 건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우리는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먼저 끊어야 돼요. 그거는 뭐로만 끊었었냐? 우리의 결단하는 기도만 있어요. 다른 거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리고 또 우리 삶을 방해하는 이 주변에 얼마나 방해하는 공격들이 많아요. 제가요 하도 이 공격들이 많다 보니까 저 기도하면서 제가 굉장히 엉뚱한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보면은 제가 착안한 게 그 약을 보면 약을 하려는데 이 캡슐을 딱 쌓으니까는 그 아래 그 약 가루 알들이 안전하게 보존되죠. 그리고 만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캡슐을 이렇게 다 덮어 씌워버리면은 어떤 공격이 와서 막 총으로 쏴도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보여달라고, 저를 하나님의 그 캡슐로 다 씌워줘서 제가 어떠한 공격에도 당하지 않고 거기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나님 저를 캡슐로 그렇게 싸서 저를 보호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웃어요.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근데 그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게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에서 자꾸 찔러요. 그 가시 찔리는데 하나님 이 찔리는 거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찔림으로 또 보호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찔리는 것들은 다 예수로 떠나갈쩌다, 예수로 떠나갈쩌다 하고 선포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를 했으면은 선포도 하셔요.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빨리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했으면은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 해야 돼요?
예수로 질병을 가져오는 약한 병만은 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를 이렇게 막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그렇지만 그냥 걸어가면서도 때로는 하세요. 선포를 하세요. 네. 저는 막 힘들고 사람들로부터 막 힘들고 이런 일 했을 때도, 그 다음에 아이가 좀 많이 아팠다랬잖아요. 응급실을요 정말 많이 다녔어요. 수없이 응급실 쫓아다녔어요. 이럴 때마다 그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질병 가져오는 약한 것들은 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계속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면서 막 물리쳤어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또한 감사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이사야서 38장 여기 보면은 내가 무슨 말씀하는가,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문제 있을 때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 굉장히 올 초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는 딱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게요 그냥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어찌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남편이 오늘 여기 온다 그랬더니 또 왜 가냐고,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가만히 좀 있지 이러는 거.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주일 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나 주일하다 죽을게.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날씨가 갑자기 막 추워졌잖아요. 추워지니까 제가 가슴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가지고 여기 이제 부항도 뜨고 그랬는데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충대병원을 연락했더니 개인병원을 들렸다 그러니까 병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으니까 처음이니까 그래 개인병원한테 협심증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검사를 그냥 아예 큰 병원 가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진단서를 써준 거예요. 그걸 받았는데 치료하는 방법도 사진도 안 찍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막 누워있어도 가슴이 아프고 앉아있어도 가슴이 아프고 걸어다니면 또 수차가지고 그냥 지쳐가지고 자고 이러고 있어도 며칠을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쉬라고 이제 나이가 몇인데 그러니까 근데 제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게 하루를 살아도 나는 주일을 하다 죽을 거야 이러고 했더니 그 다음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늘 간다니까 그냥 뭐 알았어 잘 갔다 와 이러고 끝나더라고. 우리는 정말 하루를 살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주님이 살았을 때 내가 호흡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호흡하는 할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기쁨도 누리고 평안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렇게 그래서 그 히스기야를 살려주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능력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함께 하십시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입술을 벌릴 때 정말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 나는 예수로 인해서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이 기쁨을 누리고 내가 예수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우리 입술을 벌릴 때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풀리지 않은 것 같고 털에서 갇히는 것 같고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 올 초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많이 풀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풀려가는 거니까 보여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웃음 하나도 안 나오던 그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웃을 수 있고 또 마음에 평안이 먼저 찾아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평안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평안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근데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왠지 이 문제가 근심되고 걱정되지만 그러나 한편의 평안이 찾아온다. 그렇게 미세하게 우리에게 평안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찬양할 때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를 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 찬양 지금 하면서 한번 부르기로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 부르고 우리에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